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예정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시간을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시간이 속박되겠습니까? 시간이 속박되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손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정하는데 저 사람은 택하고 나는 택했는데 저 사람은 왜 예정 안 하십니까? 불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선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조주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권한 있지요. 어떤 그릇을 만드는지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조물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자, 지금 앞에 말한 모세가 바로 예를 들었죠. 바로는 멸하기로 준비된 자고 진노의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관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도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온나.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지요. 그 유대인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관용하시느냐? 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생 라합, 룻, 이방 여인들, 이런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이방인들이 믿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보니까 지옥 가겠군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눈 감고 이 땅을 하직할 때까지 이 사람의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예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서 볼 때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결론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결과로 마지막에 서보니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자, 이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예정되었으니까 마치 운명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 나는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같다.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십니다. 자,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영광 받기로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알리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 같은 사람, 이제 말하죠. 긍휼의 그릇에 이제 영광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막 모세에 막 부어주시니까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면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 모세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무슨 말 하냐.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한들 모세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한들 이것은 누가 이것에 대해서 뭐 세상 말로 딴지를 걸 수 있냐 말이죠. 못 끝나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이렇게 해서 택함을 받았지. 그래도 내가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지금을 봐도 비교해봐도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 하리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또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긍휼의 그릇. 저희들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릇이란 말입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긍휼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자, 그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알려주신다. 그렇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자,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왜 이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 자기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중심에 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해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 아멘 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솔직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부어진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도 불신의 모습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도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긍휼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군요. 이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물론 세상에 열심히 살기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집중해 살다 보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자리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자, 이것만큼 복된 인생의 복된 자리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내가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값진 자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같은 긍휼의 그릇에 하나의 영광이 부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이 33절은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 때문에 돌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겠지요. 넘어지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자, 음란한 여인, 이제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음란한 여인,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지자한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합당합니까? 부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되 이스라엘, 둘째 딸을 낳습니다. 둘째 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줍니다. 로후하마랍니다. 셋째 아들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로후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이 이름을 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늬만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세월, 그렇게 하니까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지요. 자, 그런 세월이 지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선지자에게 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첫째 아이 이름이 흩어지겠다. 둘째 딸 이름에는 너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 딸에게는 내 백성이 아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10절부터 갑자기 말씀이 상황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로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니를 암니로 하라 했습니다. 자, 앞에 로자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말을 쫙 빼면 맞다는 말이죠.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를 뭐로 바꾼다고요? 용서하겠다, 긍휼이 있다. 백성이 아니라가 백성이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누구? 저와 이와 같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자, 이방인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이방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이전에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방인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많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된다고요? 남은 자. 자, 이것이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너희들 많지?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자 조금밖에 없다. 그래 말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선민인데 어니 감히 이렇게 되겠죠.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무늬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상에 미쳐있고 세상에 빠져있다는 말.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 잘못된 건 쫙. 그리고 70년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 해방시켜주겠다. 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70년을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자, 처음에는 가면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 바빌론이 포로를 잡아서 다 노예로 삼은 게 아닙니다. 거주지 못해서 바벨론 그 땅에 살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수완이 좋아가지고 집도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안정 정착하기 시작했다. 70년이 지날 쯤에는 이들은 이제 언어도 되고 또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같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이들의 문화도 익숙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돌아가라. 그때 바빌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아니 고레스 왕 유명하죠. 세상을 정복해 그 지역 전체 엄청난 대륙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 세운 은혜를 받아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지어준다고 돈도 줍니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겠죠? 다 가겠죠? 다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안 돌아가고 나는 바벨론에 살겠어요. 그럴까요? 예, 그랬습니다. 꼴랑 몇 명 돌아갔냐? 42,360명 돌아왔습니다. 자, 남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믿음을 가르치고 회복될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70년 돼서 고레스가 감동받아 돌아가라 할 때 무려 1600km를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다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다 걸러내고 몇 명? 42,360명 소수 돌아온 자.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뽑아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다 버림받게 되었고 너무나도 적은 사람이 예수 복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반응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이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 예수 믿습니다. 말로는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깊이 있게 잠겨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 추수꾼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알곡 가라지가 많은데 뽑을까요? 놔둬라. 잘못하다가 알곡도 상할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추수할 때 되면 직접 추수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다 불타 없앤다. 그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신단 말입니다. 염소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복음을 기이 여기는 자와 복음을 천히 여긴 자를 구분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구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구분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42,360명. 그러면 아이고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그 수많은 더 많은 수백만 되는 그거는 다 버리고 꼬나 42,360명요.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늘에 불과 우왕이 내려서 다 망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망해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남겨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전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장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거절했기 때문에 밀려나와서 하나님 밖에 거하는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늘고 유대인들 왜 줄었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그럼 어떻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율법도 없었고 복음도 몰랐지요. 그런 그들에게 1장부터 8장까지 나왔던 이 복음, 로마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방인들은요 복음 전하면 뭐 진짜 수만 명이 다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제 문제가 알았습니다. 죄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듣고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다가 죽으시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을 받고 천국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까? 뭘 믿었다고요? 뭘 따랐다고요? 율법. 예.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때 받은 율법. 야, 율법 왜 주셨습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 택한 백성에게 뭘 줬다고요? 율법.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다. 율법이 자신의 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0명.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러지 못해서 결국 32절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자신의 자랑의 도구였고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넘어뜨리는 것이 되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32절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까지 이어서 그렇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들의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율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사야 때에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아수르를 물려주게 해주겠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결국 강대국을 의지하는데 결국 그 애굽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진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 않아서 생긴 괴로움입니까?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스스로 생긴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를 믿는 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넘어진다.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9장 말씀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구약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깨뜨리고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예정받은 백성이 있고 예정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정받은 백성은 긍휼의 그릇이고 예정받지 못한 백성은 진노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정 안에 있느냐 예정 밖에 있느냐. 그러면 예정 안에 있는 사람과 예정 밖에 있는 사람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으로 예정 안에 있고 예정 밖에 있다는 게 구분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거부하느냐 이것으로 하는, 복음에 반응하느냐 복음에 반응하지 않느냐. 예정받은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정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정받은 자가 맞나 이런 복음이 믿어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예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내가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비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또 누구도 알까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보면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확하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압니다. 하지만 내가 예정받았다, 이것에 대한 나의 믿음, 어떤 분은 물론 확신합니다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참 보답하며 복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정말 열심으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맡겨진 사명을 더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런 일에 힘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정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모여 이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들 또 넘쳐나고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